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우리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받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을 증언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거짓말,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분명히 나눠져 있었는데요,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을 거짓 단체라 비난하고 박해하였죠. 그리고 이 구도는 2000년간 핍박과 순교의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의 판단이 우유부단해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참된 교회는 주보를 좀 화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얼굴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매주마다 아주 컬러풀하게 책처럼 잘 만들어서 그것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면 우리 참된 교회처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물자를 절약하고 또 설교 시간에 주보를 탐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교회도 있죠. 주보를 어떤 컨셉으로 하느냐, 이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음식 맛있다고 난린데요, 그런데 어느 음식을 먹느냐, 빵을 먹느냐, 국밥을 먹느냐, 강대상을 가운데다가 놓느냐, 아니면 양쪽에다가 두 개를 놓느냐, 찬양대석을 여기다 따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회중석에서 앉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아니고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다룰 때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건 아니건 뭐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7,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들도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부분을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요,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십자가의 능력인데, 이 구원의 결론인 생명이 만약에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그냥 확 믿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믿어지는 은혜,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또 우리들 중에서는 나도 믿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 팩트 체크가 안 된 것은 믿기 나는 어려워.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신론자들도 타 종교들도 다 인정합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도 예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는 기적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독교 영향력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당시의 문헌들에 보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그거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 회복설입니다. 수은 띠오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과다출혈로 샥이 왔다가 시원한 동굴에 며칠 좀 있으니까 하면서 의식이 회복되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는데 그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찌른 것입니까? 아니면 운명하신 후에 찌른 것입니까? 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3, 34절 보실까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로마 군사 중 한 명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이유는 아프라고 찌른 게 아니었습니다. 창으로, 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서 오장육부를 한번 휘 저은 다음에 빼내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 것은요, 당시의 로마 군대의 확인 사살 방법이었습니다.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또한 저녁이 되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죽음을 다시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주라고 한 장면도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는 것은 당시 정황상 설득력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착각설이 있습니다. hallucination theory라고 하는데요. 아마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꿈에 봐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닌가 착각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한번 보시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500명이 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간 모두 11번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확실한 증인들이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이 착각설도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바로 거짓설입니다. 프로드 티오리인데요. 그러니까 기절도 아니고 착각한 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모여서 공동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500명 다 모여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 좀 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공동의 거짓 약속을 이제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특보를 맡았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12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을 맞추기로 결의를 합니다. 거짓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나 모든 게 들통이 나서 결국 그들은 다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 신앙이 거의 없었는데 그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출소한 후에 그는 정치계에 복귀한 것이 아니라 재소자들에게,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에게 헌신을 하게 되죠. 그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된 그 엘리트 12명은 단 3주도 거짓을 숨기지 못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가장 먼저 포기했을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고문당하고 죽으면서도 예수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다. 예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돌아온 유익이 없습니다. 있다면 핍박이었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잡혀서 사자밥이 돼야 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제사를 몰수당하고 온 가족들이 박해를 당해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했던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받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한 것입니까? 죽어도 끝이 아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요, 계속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기에, 그래서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 겁 많았던 제자들이 어찌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부활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증거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를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주입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교적 관리를 아주 잘했기 때문입니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실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체험한 성도들은 찬양 부를 때에 왜 내가 눈물이 나지? 기도할 때 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만을 지식적으로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열매는 무엇인가? 성경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입술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체할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선출하는가?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우리 막내 뽑아서 좀 일 좀 시키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이 돈깨를 맡았으니까 좀 셈이 빠른 사람을 시켜서 이거 회개시키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자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인 4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본인의 말솜씨로 전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합니까?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큰 권능? 이것은 그냥 열정적으로 전했다, 그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요,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열정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시 사도행전 4장 33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우, 은혜 받았어요. 예.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동이 되고 기분이 좋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모든 무리들에게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은혜 받은 이들, 주님을 만난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지 음식과 물질만 나눈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나눕니다. 이게 진짜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죠. 단지 빵 주고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활의 증거는 이거 외에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그 안에 반듯하게 놓여져 있는 수의,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 그리고 오래전에 쓰여졌던 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제 주일날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근데 그 6시도 이 때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몇 분씩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가장 귀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때 1세기부터는 안식일에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보다 주의 날, 주일을 더 귀하게 여겼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주일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겁이 많았던 이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이 모든 변화들이 부활의 중요한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분명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다름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권능을 받아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래서 그들도 은혜를 받아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체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더 그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2025년 부활주일에 어떤 예식을 잘 치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계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살아계신 주님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만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보신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자체가 온전한 증거가 되고, 그리고 우리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게 하시며, 그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쓰임받는 모든 주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